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을 함께 크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자기가 벌써 시므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돌아가는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생명과 진리의 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참 나타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을 부어 주옵기만을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느냐? 아주 많이 사랑했다. 조금 사랑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죽기까지. 예,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은 내어줌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보장해 줬다라는 말씀이 최고의 사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는 표적의 책이라고 해요. 표적의 책. 7가지의 표적과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의 그 어떤 것들을 표현하고 싶고 나타내고 싶고 말하고 싶어 했던 내용들이 나오는 표적의 책이라면 이제 13장부터 그 후반절까지에 넘어가는 과정은 이제 그분의 높아지심,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높아지심이라는 영광의 책이라는 관점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것이 오늘 13장부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됐던 그 관점은 요한복음 13장을 몇 번으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어줬던 가룟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그 의미적 포커스에 맞춰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영광의 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나타내는 겁니다. 자, 13장부터 17장의 목적들 중에 하나는 예수께서 떠나는 사건, 그의 죽으심, 장사된 부활, 높아지심 구회에 있을 성령 강림의 의미를 그 사건 이전에 미리 풀어서 놓는 거예요. 진행되는 그 과정을 쭉 영광의 그 과정으로 가는 가운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런 것들을 쭉 풀어가는 과정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13장부터 출발하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 이렇게 전개되어 갈 것이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면 자, 예수님은 자신의 떠남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제자들이 두려워할 것을 아시고 그들을 안심시켜주는 위하여 주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이제 동현이하고 태연이가 5살 먹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지고 저기 아프리카에 선교를 떠나려고 이제 두고 있었다면 그 자식을 두고 떠나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동현아, 태연아, 엄마가 아프리카로 갈 건데 걱정하지 말. 아빠가 항상 있을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엄마 금방 갔다 올 거야. 힘내. 이러면서 그들의 마음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위로와 소망을 주게 하는 그런 내용적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그 하마르티아라는 내용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가룟 유다의 마음에 팔려고 하는 예수님을 넘겨주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라는 의미는 이 죄성이라는 의미, 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하마르티아인데, 로마서에서는 이 하마르티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격화되어 있는 힘, 인격화되어 있는 세력. 우리의 인격 속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적인 그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옛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적 그 힘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하마르티아라는 이 의미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성, 또 이걸 좀 더 깊이 얘기하면 사단의 영,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의 영,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는 언제 들어왔냐? 바로 이때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해서 죄가 창궐한 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이들이 세상의 것들로 충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고, 세상의 것에 대한 것으로 이들이 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또 앞세워서 이렇게 심판하는 그런 내용. 죄가 창궐한 결과물은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결과를 이르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 뭐냐? 자, 사람의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고 인간을 주로 지배하는 형태로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한 사람을 통하여 들어왔던 이 하마르티아라는 세력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사람의 몸 안에서 왕노릇하고 인간을 주로 자기를 따르는 자들, 자기를 주로 섬기기를 원해서 그렇게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모든 가운데 있는 그 역할적 특성이 하마르티아. 결국엔 세상은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예, 사상은 사단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누가 통치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고, 근데 세상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죄가 창궐하게 되고 죄가 창궐한 결과물로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르는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하마르티아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마르티아는 각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엇을 가지고 가장 강력히 일을 하냐? 사람들의 마음에 가장 강력하게 일하는 그 원동력이 뭐냐? 바로 인간의 각종 탐심을 일으키는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안 들으면 모르죠.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돌아다니는지를 몰라. 근데 누가 와가지고 있잖아. 야, 성순아 있잖아. 걔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비방하고 이렇게 돼서 뭐 너를 막 하고 다니는데 그 딱 듣는 순간에 그 다음에 뭐가 작동을 하죠? 이 미움이 작동이 되고, 미움이 작동이 되면 뭐가 나오죠? 이 죽이고 싶어하는 증오의 마음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또 봤어요. 뭘 봤죠? 늘 내 마음에 꿈꿨던 것들이 보였어요. 저 사람이 나의 이상형의 아이. 이 청년들 눈에는 저 여자아이가, 저 남자아이가 나의 이상형이야라는 순간에 딱 보여지면 그의 마음이 그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자꾸 이끌려가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보는 거에 대해서, 듣는 거에 대해서, 느끼는 거에 대한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을 불러일으켜서 행동하는 역할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려는 하는 형태가 하마르티아구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가 뭘 들었냐면, 이제 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까지 오기까지 이제 7가지의 표적을 일으키게 되고, 정말 메시아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이제 결국에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결론까지 갔는데,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을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상금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칭, 그런 것들이 퍼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룟 유다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뭐 맡고 있었는지 아세요? 총무 역할을 한 거예요. 총무 역할이 아니고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맡은 직책이 뭐였냐면 회계의 직책이었던 거예요. 회계. 그게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가룟 유다의 귀에 뭐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고발하면 뭘 준다고? 은전 30냥을 준다라는 소리를 이제 듣게 된 거예요. 듣게 되다 보니까 이제 자꾸만 가룟 유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이 돈에 대한 집착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들린 거예요.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을 고발하는 자들에게 은 30냥을 주겠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제 이 탐심이 뭐처럼 일어난 거예요? 불릴 듯 일어나고 자꾸 싸우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 맞는 것 같아. 어떻게 내가 팔 수 있어? 이러고 계속 갈등의 요소를 가다가 이제 결정적인 거 뭐예요? 그래, 뭐 하자? 예수님을 팔자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생각의 마음에 딱 집어넣어주다 보니까 그래 팔자라는 마음을 딱 먹게 됐을 때 이 생각을 집어넣어줬다라는 의미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게 오늘 성경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듣는 게 은혜인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안 보는 게 복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을 가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귀를 가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사모님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항상 잘하시는 분이지만 누군가로부터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편히 주무실 분일 것 같아요? 편히 못 주무실 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린이집에 부모님들로부터 평이 안 좋는 소리를 이제 건너서 들었어. 듣다 보면 그 마음에 우리가 시달리다 보면 계속 생각하다 보면 잠을 못 자는 결론. 이게 결국 하마르테아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진다는.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건 우리의 눈과 귀와 모든 오감적 감각이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 안에 실현됐을 때 참 평화, 참 사랑을 실현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노릇했던 하마르테아가 탄심을 가지고 우리를 조종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보면 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자, 인간 안에 거주한다라는 거예요. 이 하마르테아가. 이게 우리 옛사람이 죄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지배를 받았던 지난날의 옛사람의 삶의 특징이 우리 인간 안에 가장 중심되는 마음 안에 그런 것들을 작동하고 있는 형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안에 거주하면서 뭐가 있냐면 인간은 자기 행동을 철저히 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행동을.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을 들으면 술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술을 안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먹지 말아야지 먹으면 안 돼라고 하는 순간에 그다음부터 이제 뭐가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 하마르티아의 법이 작동이 되면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자기를 통제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이런 형태가 생기다 보면 결국에는 죄에 넘어지게 되고 죄의 통치를 받는 현상으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에 뭐냐면 인간은 자기 행동을 주관하지 못하고 철저히
자기 행동,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술 끊고 싶어 하는 사람이 술을 안 끊어주는 이유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마르티아적인 이 요소가 점점점 그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게 뭐냐면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인간 안에 있는 어떤 인격화되어 있던 힘이 자기를 행동이나 어떤 의지에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면, 죄가 있는 사람은 가만히 놔두면 죄가 더 많이 나타나다 보면 그의 영혼이 황무해지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집에 가면 많은 날파리가 방충망에, 그 굉장히 틈이 작은 방충망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조그만 날파리 같은 게 이제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 왜 그러냐면 저희 사모님이 그걸 뭐라 그러죠? 매실을 담가 놓으니까 이 매실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초파리 같은 게 달라드는 거예요. 작년에는 매실을 안 담가가지고 집에 초파리가 없었거든요. 이와 같이 그 똥이 많고 이 더러움이 많으면 뭐가 많이 낄까요? 파리가 끼게 되고, 파리가 끼다 보면 구더기가 끼고, 구더기가 있으면 더 많은 파리가 생기고 더 많은 요소가 일어나는 것처럼 죄가 창고라는 곳에는 더 많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결국 그들의 영혼들이 죄에 사로잡히는 현상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지는, 이게 나타나는 게 바로 하마르티아, 이 인격화되어 있는 세력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인간의 다양한, 시작.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그 어떤 영적 세력이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에 넣어줬다라는 의미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죠. 이게 가룟 유다가 싸웠을 거예요. 아니야, 저분은 진짜 하나님이셔. 저분은 내가 저렇게 할 수 없어. 저분한테 받은 게 내가 얼마나 큰데. 아니야. 그래도 저분이 넘겨지고 나면 그래도 은 30냥이 나한테 올 건데. 이렇게 두 마음이 싸우면서 결국에는 그는 누구의 생각을 붙드는 거예요? 은 30냥의 탄심에 딱 가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됐다는, 이런 의미적인 행동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누구에게 다가온 거예요? 하와에게 다가와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와서 얘기했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하나님이 너희 보고 그거 따먹지 말라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은 아마 싫어했기 때문에 그럴 거야. 혹시 그거 아냐? 너희가 그걸 따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는 생각을 집어넣어줘서 그들이 결국에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일 열매를 따먹게 되고 불순종이라는 결론으로 빠지게 됐던 것처럼, 바로 가룟 유다도 이와 같은 이 배후 세력의 영적 세력적 힘에 의한 결론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끊고 싶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세상으로 중독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길도 예수의 그 은혜에 우리가 잠겨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제 제가 TV를 잠깐 봤는데 게임을 하루에 10시간도 넘게 한대요. 딱 쉬는 시간은 30초밖에 안 한대요. 눈 뜨자마자 그가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컴퓨터가 가서 그 컴퓨터를 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뭘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쓰고 그의 생각에는 온통 뭐만 꽉 차니까 게임이라는 생각이 점점 잠식돼 가니까, 그래서 게임에 이기면 희열을 느끼게 해요. 게임에 지면 뿔따고 가나 그래서 게임을 많이 한 사람들이 자꾸 신경질적인 형태가 지고 이게 억울함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결국에는 게임의 달콤함으로 점점점 발이 들어가다 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형태로 이끌려가는 형태에 빠지게 되는 게 바로 그런 현상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면 이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시자의 마음을 회개하는 진리 가운데 하늘에 있는 흑암 권세의 영적들과 사탄과 예, 그래서 공중에, 그래서 이 사단이 두루 삼키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금 뭐에 이끌려간다고? 아, 술에 이끌려가는구나. 그래 계속 술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술 중독되면 간도 망가지죠. 그 다음에 뇌도 망가지죠. 그래서 결국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을 너무 좋아해.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람을 좋아하다 보면 사람으로 인하여 또 넘어지는 결론이 돼요. 예를 들어가지고 남자가 여자를 너무 좋아하다 보면 그 여자 때문에 더 망하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부분들의 작용은 그렇게 움직여지는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게 뭐냐? 바로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이 사단의 영, 그 다음에 흑암의 권세, 그리고 이와 영적 세력과 같은 것들, 일들이 이들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적 토대가 바로 하마르티아라고 성경의 이 로마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누구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가 팔려고 했던 생각이 결국에 뭐 때문인 거예요? 탐심 때문인데 은 30냥의 마음에 꽂혀버린 거예요. 꽂혀버리다 보니까 사단이 계속 생각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다 결국엔 그런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자,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인간은 누굴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결코 자신을 돌아설 수 없고 자기 실존조차 안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지하고 추구했던 것을 오해해가지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저것이 나에게 안전을 줄 거야. 저것이 나에게 행복을 줄 거야. 여러분들도 여기에 묶여 있는 게 보이십니까? 저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고 저것만 있으면 내가 진짜 편안해질 거야. 저것만 있으면 그래도 내가 괜찮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음이 보여지세요? 이런 걸 가지고 결국 누가 움직이도록 하는 거예요? 사단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가는데 결국에는 자기 실존이나 자기 이상이나 자기 안전, 자기 평안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보여지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불나방으로 덤벼드는 불나방같이, 불나방은 뭐만 보이면 덤벼들죠? 불빛만 보면 덤벼드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이상적 실현, 세상이 주는 이상적 안전, 자기의 마음에 이것만 있으면 될 거야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이 강하게 자리 잡을수록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렸을 때 돈이 못 썼던 사람들은 뭐에 집착을 하게 될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좋은 아버지 밑에 성장하지 못한 딸내미는 나중에 결혼하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는 아버지 같은 사람을 안 만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가정에 나중에 가만히 보면 꼭 비슷한 사람, 꼭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나는, 그게 왜 그래요? 이들은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결국에는 그렇게 붙여서 그런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붙여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결국에 마음이 이끌려가다 보니까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 있는 요지가 되게 많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엔 나라는 존재도 이상적 실현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도 절대로 이상이 얘기하는 나의 그 관점에 도달하면 좋은 나가 되면 절대로 내가 괜찮을 거야. 이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좋은 나에 도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직 좋은 나는 누구만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다. 이 땅의 진정한 안전은 누구만이다? 오직 하나님만이시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누구만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만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세상의 것으로 위로를 삼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안정과 평화를 오직 유일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을 쫓아가지 않기를. 젊은 청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했다. 세상이 주는 이 안전성, 실존성, 평화성, 행복성은 없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데 세상의 영은, 이 미혹의 영은 세상이 그걸 줄 거라고 계속 제시를 하지만 안 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참 행복이고 예수님만이 참 안전이고 예수님만이 참 평안이다라고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달콤함을 준다라고 하지만 달콤함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뭘 벌려고. 그래서 살만하니까 결국에는 써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게 목사님들이 교회 건축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교회 그거 막 스트레스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막 어찌어찌 해서 져놨어. 그 스트레스 받고 져놓으면 결국에는 그 목사님 거기서 목회도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 감당이 안 되니까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목회자가 오는 거예요. 결국에 이분은 또 쫓겨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욕심 때문에 마음에 세상이 주는 안락함이, 이 달콤함이, 욕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러일으켜서 불순종을 행하는 삶이 되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구약에는 뭘 씻으라 그랬죠? 너희 귀를 씻으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보는 것을 씻으시고 여러분의 듣는 것을 씻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종욕을 쫓아가고 이 세상을 쫓아가는 삶의 브레이크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집어넣어줬던 탐심으로 인하여 그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밖에 없었던 그의 마음은 우리에게도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세상이 주는 안전함과 세상이 주는 그런 마음으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우리 마음이 넘어가지 않고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삶이 흐트러지지 않고 늘 그 속에 하나님의 관계가 유지되어서 죄를 다스리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